안녕하세요. 옥인교회 김진주 목사입니다.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 제7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것을 복습해보고 오늘 배울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쉽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대할 때 어렵다 여기지 마시고 쉽다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마음속에 목사님 쉽다고 해서 자꾸 보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 아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참고해서 그래도 성경을 보셨다면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좀 쉬워지고 내가 깨닫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고 있음을 아마 경험하고 계시리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 기억해야 될 건 무엇이죠? 자세히 읽기. 성경은 쉬운데 그냥 읽어나가면 남는 게 없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된다? 자세히 읽어야 된다. 체계적으로 그냥 읽어내려가는 게 아니고 그 구조 또 의미를 파악하면서 체계적으로 읽고 또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고 꼼꼼히 읽으면서 어떤 말들이 어떤 의미들이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의 본문을 접했을 때는 낯설게 읽기를 통해서 한 번 더 그 본문을 새롭게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게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낯설게 읽기를 하시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네 번째가 자세히 읽을 때 적용적 읽기. 나와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닌 이 본문이 나에게 오늘 나와 우리 교회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읽는 적용적 읽기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세히 읽기를 하고 어떤 적용적 읽기까지 나아갈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것 한 가지가 무엇이냐? 그것이 아는 것을 연구한다. 우리가 자세히 읽다 보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으로 구분이 되는데 모르는 것에 자꾸 집중하고 모르는 것을 뭔가 알아가기 위해서는 더 깊은 연구들이 더 요구가 돼요. 더 많은 시간들 그러다 보면은 흥미가 떨어지고 재미가 없어지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만으로도 대략적으로 한 절반 이상 한 70% 80%까지의 그 아는 것들만 가지고도 우리가 말씀을 연구를 해도 충분히 하나님의 의도나 뜻을 깨달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쉽다라는 생각, 그 다음에 자세히 읽는 훈련, 그리고 자세히 읽기를 통해 얻게 된 아는 것들을 통해서 말씀을 우리가 연구해도 충분하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고 그런 측면에서 쉬운 성경 연구가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난 시간과 오늘에 이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마지막이 자세히 읽기에 적용적 읽기. 나에게 적용을 하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측면을 좀 살펴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나에게 적용하려면 본문에 무엇을 알아야 된다? 내용뿐만이 아니라 의미까지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럼 그 의미는 뭐냐? 하나님의 뜻. 조금 다른 표현으로는 하나님의 의도. 본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본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의도와 그 사상과 하나님이 말씀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사용된 여러 가지 장치들과 요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그 격가지에 집중을 해서 그것만 받아들이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도나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우리는 본문을 온전히 이해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자세히 읽으면서 결국에는 그래서 이 본문 하나의 이 단락이 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의미는 의도는 무엇인지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것을 중심으로 내게 적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격가지들만 가지고 우리가 묵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의도, 원래 하나님이 진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하고 싶었던 것은 애써 외면하면서 격가지들에만 우리가 치우친다면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이해했다, 제대로 적용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도가 아닌 격가지들에 우리가 자꾸 마음이 가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에 내가 읽고 싶은 부분이 나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는 빼두고 내가 보고 싶고 내가 읽고 싶었던 부분만 극대화시키는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격가지들 하나님의 의도를 부각시키기 위해 있는 부분들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도를 더 명확히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그것에 더 중점을 두시고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하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 좋겠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의도를 더 명확하게 깨달을 수 있을까? 의도를 깨닫는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다. 첫 번째는 뭐였어요? 본문에 나타나는 권면, 어떤 저자의 명령, 그 다음에 강조, 반복이라는 그런 방법을 통해서 성경은 많이 강조합니다. 그래서 권면하고 명령과 강조가 나오면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다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예요? 본문에 나온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 문제점을 하나님께서 어떤 인물을 통해서든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든 어떻게 해결되어 나가는지,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해결되는지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미를, 이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자, 세 번째는 뭐예요? 저자가, 나레이터가 어떤 말들을 붙이고 있는지, 덧붙여서 이야기하는지, 무엇을 구체적으로 묘사하는지, 그 나레이터를 잘 따라가다 보면 성경 본문이 이걸 말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네 번째, 1차 독자를 염두해야 된다. 왜? 그 성경을 처음 받아드는 자들의 상황이 고려돼서 쓰여진 거거든요. 그게 지난번에 살펴봤듯이 창세기에서는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시편 1편에서는 이제 그 포로 후기에 해당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복음서 같은 경우는 이제 초대 기독교인들이나 초대 그 기독교인들이 있던 이방인들, 유대인들 아니면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서가 쓰여지게 되죠. 서신서들은 대부분 특정한 교회나 그 주변에 있던 교회들을 대상으로, 또 그 다음에 특정한 인물들, 이렇게 디모데라든지 빌레몬이라든지 특정한 인물들을 향해서 쓰여졌다. 그럼 그 독자의 상황, 그 청중의 상황들을 우리가 이해하면은 왜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하는지, 성경의 저자들이 하는지, 바울이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독자를 우리가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본문에 드러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 항상 염두하면서 읽으면 그 본문에 나온 의미를 우리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꼭 기록하시고, 어떻게 보면 이런 건 이제 책갈피로 하나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큐티 책에 우리가 지금 오늘 어디 하는지 체크를 할 때 책갈피를 쓰실 때 의미를 깨닫는 방식 이 5가지를 써놓고 본문을 볼 때마다, 본문을 자세히 읽을 때마다 이 본문에서 강조하는 게 있는가, 이런 걸 찾으면서 읽으면 너무나 유익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문제점, 나레이터가 어떻게 이제 좀 표현하냐면은 이제 접속사들을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나레이터가 그러나, 그러므로, 그 다음에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접속사는 아니지만 이는 설명해 주는 거죠. 앞에 나왔던 것이 왜 이러냐, 이는 이런 것이다. 그래서 그런 표현들을 잘 보시면 저자가, 나레이터가 뭘 표현하고 있는지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책갈피 하나로 하셔서 꽂아두시면서 성경을 묵상할 때마다, 큐티할 때마다 내가 뭘 주의 깊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그렇게 훈련을 한 몇 개월만 하시면 이것들이 그냥 이제 체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볼 때 자연스럽게 이런 거를 보게 되는, 먼저 찾게 되는, 그래서 자세히 읽기가 점점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또 체험, 경험들을 하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핸드폰 저장하셔도 되고 책갈피로 사용하셔도 좋고, 이렇게 한번 추천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적용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이 의미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46쪽입니다. 46쪽에 보시면 의미에 대해 좀 더 알아보자 라고 하고 괄호를 치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복잡한 것을 좋아하는 분들을 위하여. 어떻게 보면 이 설명이 덧붙여진 이유는 지금까지 앞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우리가 평소에 묵상을 하거나 큐티를 할 때는 앞에 나온 내용들만으로도 충분하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있고 또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내게 적용을 하고자 할 때는 이런 부분들을, 오늘 배우는 부분들을 생각해보고 접목해보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까지의 내용만으로도 조금 버거우신 분들, 이런 성경을 해석하고 어떤 묵상하는 방법을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 앞에까지 나온 내용들만 잘 숙지하고 사용하셔도 제가 볼 때는 충분하다.
근데 그게 중급이나 더 진행이 되려면 그게 충분하진 않죠. 근데 처음 접하는 입문이나 초급자들에게는 이 앞에까지 6주간의 강의만으로도 그 성경을 묵상하는데 저는 충분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은 그 초급에서 조금 더 깊어진 적용적 읽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는 오늘 부분을 잘 들어놓으시면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어려우셨던 분들은 오늘 듣는 거를 그냥 귀담아 듣는 수준에서 하시면 되고, 이전에도 어떤 훈련들을 통해서 묵상을 해보셨던 분들은 그때 들었던 내용이 오늘 언급이 됩니다. 그런데 그때 들었던 내용과는 제가 조금은 다른 각도, 다른 측면에서 성경 읽기를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는지를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들었던 것과는 차이가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유익한 내용일 겁니다. 그래서 한번 오늘도 배울 내용을 좀 귀담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성경의 의미, 오늘 교재에 나오는 거를 제가 참고는 했는데 이 흐름대로 따라가면 사실 또 좀 어려워져요. 그래서 저는 쉽게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교재를 참고했는데 내용 구성은 이렇게 됩니다. 교재를 참고했는데 내용을 제가 조금 각색을 좀 했어요.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은 뭐를 발견하게 되냐면 당시의 의미를 발견하게 돼요. 우리가 의미를 깨닫는 방식, 제가 5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의미를 깨닫는 방식을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5가지죠. 권면, 명령, 강조, 문제점 해결, 나레이터와 저자들, 1차 독자를 신경 쓰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살펴보다 보면 이 성경 본문 당시의 의미,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부각이 돼요. 근데 그 의미가 어떻게 돼야 돼요? 현재 나에게 적용되는 의미가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당시의 의미가 현재 나에게 의미로 다가오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당시의 의미에서 우리가 뭐를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럼 이 보편적 원리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 46쪽에 보시면 보편적 원리는 뭐냐? 모든 시대에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성경적 원리. 그러니까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그리스도인에게는 100% 적용될 수 있는 원리를 우리는 본문 가운데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의 의미가 바로 현재적으로 나에게 의미로 직결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46쪽 이제 당시의 의미와 현재 의미를 구분한다. 거기서 바로 2번. 당시의 의미와 현재 의미가 일치할 때. 이거는 그냥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바로 나나 우리에게 적용해도 무방하다는 거예요. 근데 3번에 보시면 당시의 의미와 현재의 의미가 다를 경우, 이런 차이가 발생할 때 우리가 거기서 뭘 끄집어내야 되는 거예요? 당시의 성경 본문의 의미를 바로 나에게 가져오기는 어려워. 왜? 본문에 종이 나온다? 우리 책에 나오는 이와처럼 종이 등장. 우리 오늘날 시대에는 종이 없어요. 종이 상전을 어떻게 해야 된다? 바로 우리에게 가져올 수가 없어요. 난 종이 아니니까. 자, 그 다음에 본문에는 이방인이 나와요. 유대인이 나와요. 근데 우리 교회나 나는 이방인도 맞는가? 유대인인가? 나는 뭔가? 그런 아리까리하고 해석하기가, 적용하기가 나를 이방인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 나를 유대인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지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뭐 해야 된다? 보편적인 원리를 우리가 캐치하고 깨달아서 그것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는, 그래서 보편적 의미를 찾는 이 한 가지 방법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기를 통해서는 뭐가 얻어져요? 당시의 의미가 깨달아져요. 그럼 그것을 나에게 적용적 읽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보편적 읽기라는 필터를 한번 거치면 우리가 그것을 나에게 적용하는데 조금 더 본문에 입각한 적용, 그리고 현실적인 적용이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경의 내용을 깨닫는 것도 너무나 중요한데 이 5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의 의도, 의미를 깨닫고 이제 그것을 나에게 적용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깨달은 바를, 의미를 적용하는 법. 보편적 원리를 찾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보편적 의미를 찾아야 하는 방법은 앞서 설명드렸듯이 당시의 의미를 오늘날 나에게 가져오기 위해서 이 보편적 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시대나 어떠한 지리적 어떤 차이를 극복하고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기존에 아마 이런 성경 연구 방법을 배우셨다면 이런 보편적 원리를 찾기 위해서는 차이에 대해서 먼저 배우셨을 거예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경 시대와 오늘날 우리에는 차이가 있다. 첫 번째, 시간의 차이가 있다. 구약은 수천 년 전에, 신약 같은 경우는 1900년 이전에 쓰여진 그런 시간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오랜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거를 시간을 극복하기 위한 어떤 자료들 참고해야 된다. 두 번째가 문화적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문화적 차이는 뭐하고 깊은 관계가 있어요? 지리적인 차이가 있다. 우리는 한반도에 살고 있고 그들은 지중해에 연한 그런 그 기후와 그 다음에 그런 주변 나라들에 의한 그 다음에 또 뭐 지금처럼 뭐 차도 없죠. 과학 문명이 발달하지 않은 그런 지리 문화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언어도 다를 거고 표현도 다른 그런 걸 다 이해하고 본문의 의미를 얻고 거기서 보편적 원리를 찾아야 된다. 얼마나 공부해야 될 게 많을까요? 역사, 철학 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경 연구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언어의 차이가 있다. 우리는 한글을 쓰지만 그들은 헬라어, 또 구약에는 히브리어, 또 아람어도 쓰죠. 그렇게 다양한 언어들을 쓰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극복하려면 성경 연구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어떻게 그거 다 하면서 일상을 살고 성경을 읽느냐. 그리고 이런 거 없이는 성경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없다라는 인식을 자꾸 갖게 돼요. 내가 이런 차이를 몰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도 몰라. 어떤 책을 봐야 될지도 몰라. 그러면 난 성경 연구 못하네? 왜? 성경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니까. 보편적 의미를 찾아낼 능력이 내게는 없으니까. 그럼 목사님 말씀이나 잘 듣자. 이런 거 설명 잘 해주시는 목사님 설교 들으면 되지. 라고 우리는 그냥 단정 짓고 큐티를 안 하게 되거나 성경 연구를 안 하게 된다. 그리고 굳이 하더라도 그냥 내 마음에 땡기는 것들만 탁탁 가져온다. 내 마음에 와닿는 것 중심으로. 왜? 나는 시간, 문화, 지리, 언어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에 와닿는 것.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게 주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레마라고 말하는 내게 땡기는 말씀, 내게 탁 주시는 그 말씀만 나는 받아 누리겠다. 근데 그거에 대한 위험성이 너무나 크다. 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아닌 내가 원하는 말씀을 내가 집어먹는 경향이 우리에게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에서 과연 이 차이를 부각시키고 알려드리는 거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사실 이 책에서도 사실 이 차이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극복해야 될지는 잘 얘기 안 해요. 근데 제가 보다 보니까 이거를 46쪽을 이렇게 보다 보면 막막해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 꿀팁, 보편적 원리를 찾는 방법은 이런 차이에 주목할 게 아니라 뭐에 주목해야 된다? 공통점에 주목해야 된다. 성경이라는 것이 수천 년 전에 쓰인 것 맞아요. 문화, 시간, 지리, 언어의 차이가 있는 것 인정해요. 그런데 그 시간과 문화와 지리와 언어의 차이를 넘어서면서도 그때나 지금이나 공통적인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의 의미가 오늘날 현재 나에게도 반드시 의미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그 공통점에 우리가 포커스를 맞추고 집중해서 성경을 보면 보편적 원리가 더 쉽게 떠오를 거고 그 보편적 원리 나에게 적용하는데 크게 무리가 없다. 그 정도만 해도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아는 것만으로도 연구한다. 그래서 저는 이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시대와 오늘날 우리의 공통점 더 있을 수 있겠지만 4가지 차이를 신학자들이 얘기해서 저도 공통점 한 4가지 정도만 뽑아봤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이 똑같아요. 성부, 성자, 성령이 구약과 신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오늘날 현재의 하나님과 다르지 않아요. 동일하신 분입니다. 똑같은 분이에요. 차이가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굳이 차이를 찾자면 이런 거예요. 구약과 신약에서 예수님은 달라요. 다르다는 표현을 이상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신약에 와서의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요. 그럼 신약과 오늘날 예수님 또 달라요. 신약 시대의 예수님, 특히 사복음서입니다. 신약 이후에도 예수님은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 예수가 오늘날에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건 동일해요.
자, 그렇다면 성령은 어떻게 달라요? 구약에서 성령은 왕, 제사장, 선지자, 하나님이 기름 부은 몇몇 사람에게만 제한적으로 임하는 성령이었어요. 사복음서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들어가면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믿는 자 누구에게나 임하는 보편적 성령님. 신구약에서도 예수님이나 성령님이 좀 달라요. 그러나 그분이 갖고 있는 속성이나 하나님의 어떠함에 있어서는 동일하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제가 찾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야 의미를 깨달을 수 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진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뭐하다? 동일한 보편적 원리로서 내게 적용이 가능하다. 이해가 되세요? 네. 구약에서 다윗을 연구하는데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또 삼손을 연구하는데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셨어요. 그 성령 하나님은 오늘날 내 안에 내주하는 성령 하나님과 같다 다르다? 같다. 동일하다. 우리가 그 관점에서 내게 보편적 원리로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경 당시의 의미에서 보편적 원리를 찾는 두 번째 방법은 뭐다? 죄와 은혜의 관점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들,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았든 못 받았든 그 인간들은 다 뭐다? 죄성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그래서 그 인간들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분명히 죄를 거듭해서 짓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럼 그거는 보편적 원리예요. 왜? 오늘날 우리도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를 갖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본문에 나타난 죄의 문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수 있다. 자, 그렇다면 본문에 나타난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신다? 은혜로 해결하신다. 오늘날 우리가 짓는 이 죄의 문제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신다? 은혜로 해결하신다. 그래서 죄와 은혜의 관점이 그게 본문에서 보였으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그 죄와 은혜의 관점으로 우리가 본문을 보편적인 원리를 끄집어낼 수 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구원과 백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나왔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뭐가 돼요? 구원을 받아요. 근데 본문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인들 똑같아요. 죄인이고 문제가 있는데 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 관점에서 우리는 본문에 나와 있는 구원받은 자들이다.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럼 그 똑같은 관점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그들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은 보편적 원리로서 우리가 끄집어내서 우리한테 적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이 구원과 백성이라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은혜로 말미암아 백성이 됐다는 측면에서 우리에게 공통점으로 적용할 수 있다. 그다음에 네 번째 공통점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사도행전에 보면 이 교회의 시작을 어디로 말하냐? 광야에서 시작된 교회, 광야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고, 또 예수님 당시에 또 예수님이 초대교회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 초대교회로 볼 수 있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교회, 그리스도의 한 몸된 교회. 그래서 이런 교회라는 측면에서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들을 이해할 때 공통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공통점으로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서 그 백성들에게 선포된 말씀이 오늘날 교회를 향한 말씀일 수 있다, 말씀이다 라는 보편적 원리를 끄집어내서 우리에게 적용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차이라는 걸 우리가 알면은 더 유익합니다. 이 차이는 어디서 얻을 수 있어요? 성경 앞부분에 있는 그 개요들 어느 정도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좀 더 관심 있으시면 뭐 그 ESV 스터디 바이블이나 그런 데 보면은 이런 시간, 문화, 지리, 언어 이런 차이들이 조금씩 언급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한 정보를 취득하시면 그걸 가지고 성경을 쭉 보시면 돼요.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큐티 본문을 가지고 새벽 설교를 하잖아요. 새벽 말씀을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그 큐티 본문이 욥기 같은 경우는 3달을 이어져요. 그러면 시간, 문화, 지리, 언어 한 번 연구해놓고 공부해놓으면 또 큐티책 앞쪽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책에 대한 개관이 되어 있어요. 그럼 그것들을 한 번 읽고 머릿속에 담아두면 본문을 볼 때마다 그것들의 기초에서 보시면 돼요. 저는 차이를 알면 너무나 유익하지만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성경 연구를 안 하시는 건 잘못된 거다. 그게 너무나 힘들면 오히려 뭐에 집중해라? 공통점에 집중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이 공통점, 하나님이라는 공통점, 인간의 죄라는 공통점,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공통점,
그 다음에 교회나 백성이라는 이런 공통점에 의거해서 본문에서 보편적 원리를 찾아내고 그것을 오늘날 나에게 적용하는 게 훨씬 더 유익하다. 그리고 그게 훨씬 더 와닿을 것이다. 라는 게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이 쉬운 성경 연구 방법론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핵심적인 가르침이었습니다. 제가 쉬운 연구 방법론의 마지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책이 좀 절반밖에 안 했어요. 근데 이제 1부가 끝났는데 1부가 쉬운 연구 방법론의 거의 전부입니다. 뒤에 가면 조금 심화되고 어려워지는 내용들이 나와요. 사실 오늘 내용도 쉬운 연구 방법보다는 조금 더 심화된 내용이긴 해요. 근데 요 정도까지는 아셔야지 제가 볼 때도 본문을 좀 더 깊이 있게 그리고 좀 더 제대로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앞으로 이제 오늘이 7주차이기 때문에 3주차가 더 강의가 남았는데 3주 정도는 뭐 할 거냐면 지금까지 저와 함께 봤던 이런 자세 읽기 그리고 의미를 내게 적용하는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하면 본문들을 할 수 있는지 저랑 같이 이전에 우리가 숙제했던 것처럼 한 본문을 정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 3주 동안에는 이제 그렇게 본문을 직접 이런 쉬운 연구 방법론을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숙제는 따로 없어요. 근데 오늘 이 강의를 한 번 더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우지 마시고 그냥 성경과 우리의 차이도 있지만 공통점에 집중해서 보면 정말 성경이 더 쉽게 내게 다가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 주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보고 싶은 본문들이 혹시 있으시면 좀 카톡에 달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 본문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쉽다고 했는데 사실 저도 공개적으로 나누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본문들이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이 본문은 내가 조금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 내 평생에 좀 걸림이 되고 좀 어려운 본문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게 있으면 한번 올려주세요. 그럼 그거를 같이 제가 함께 이 시간을 통해서 나누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추워지는 계절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 또 쉽다고 했는데 자꾸 어려운 내용들을 다룬다고 불평만 하지 마시고 그러나 함께 한번 성경을 이 가을에 또 이 추워지는 이 겨울을 앞두고 깊이 그 따스한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함께 빠져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것으로 모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